케네디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적대학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궁극적 세계 평화는 모든 인류가 한결같이 서로에 대한 적대 감정과 분노를 버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지금 뭐 텔레반 문제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분노의 문제죠. 분노의 문제. 그래서 이 분노가 결국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이제 보편적인 이 부정적인 감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하는데 보통 염려와 죄책감과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염려라는 게 너무 백해무익한 거지만 우리를 죽이고 있고 또 이 죄책감이라는 것도 우리의 모든 자유를 뺏어가고 분노라는 것도 우리의 몸까지도 망칩니다. 염려라는 것은 분명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패와 죄로 얼룩진 내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생기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주로 현재입니다. 현재 내 어떤 장애물에 대한 이 좌절감에서 오는 반응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나라는 사람도 선지자였는데 분노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때는 내가 이제 그런 걸 잘 못 느끼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우리가 많이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는 있는 사람들도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구절에서 요나 선지자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해서 그 도시에 큰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고 분노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요나가 분노한 이유를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는 그 요나가 니느웨 성을 너무 싫어하고 증오했던 그 증오심, 그 마음에 요나의 마음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증오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심겨져 있는 것처럼 요나는 원래부터 이런 증오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잘 되는 거 못 보잖아요. 일본이 잘못되고 망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일본에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신다면 별로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일본 선교사 대회를 인도하면서 너무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 무슨 운동 경기를 하든 일단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농구든 축구든 야구든. 일본과 한국 대항 소경기라는 게 있어요. 소경기 아세요? 소끼리 싸우는 거예요. 소 싸우는 거. 소 싸우는 그 경기에도 관객이 6만 명이 동원돼요. 6만 명. 일본하고 싸웠다 하면. 소 앞에서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분노와 같은 우리들이 풀어야 될 큰 과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증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된다. 또 하나 요나의 분노는 습관화된 분노였어요. 습관화된 분노. 습관화된 분노는 틈만 있으면 또 다른 분노를 자극을 합니다. 일종의 분노는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길은 습관으로 고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산책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체질을 이 습관을 좀 바꿔가는 거죠. 또 하나 요나의 분노는 그 요나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기질 또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기가 쉬운 어떤 극단적 사고가 굳어져가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즘엔 좌파가 막 난리를 치니까 우파들은 아주 더 극단적인 기질을 갖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분노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뭐 흥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3절, 6절, 8절, 9절 계속 보면 요나가 너무 감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어떤 일에 너무 기뻐했는데 박농쿨 하나 때문에 심히 기뻐했다가 그 다음에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 정도로 감정적 변화가 너무 심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심히 기뻐하다가도 박농쿨이 시드는 것을 보고는 죽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으면 그 대상이 니느웨 백성이든 박농쿨이든 하나님까지도 그냥 닥치는 대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요나는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기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분노하는 요나가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화가 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안색이 바뀝니다. 가인도 안색이 바뀌었고 분노를 많이 했던 사울도 안색이 바뀌었고 요나도 지금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신체의 변화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을 하다가 이제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리나 막 질러대는 거죠.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말에 실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결국은 죽기를 구하는 게 3절, 3절, 8절, 9절 세 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분노하다가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졸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이제 싫어하는 거죠. 이 가인은 동생에게 분풀이를 다 했잖아요. 모세는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노하고 던져버리고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요나는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볶는 자학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합당하지 못한 분노다. 네가 어찌 속내는 것이 합당하냐. 책망을 받은 거죠. 마지막에 가서 요나는 아주 피곤하고 지쳐서 아예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믿는 성도지만 선지자지만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도 이런 요나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요. 이기심. 우리 속에는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구조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빗 크랭클라는 의사가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했는데 그들 가운데 95%가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1000명의 신경과민증 환자 가운데 95%가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누구를 걸고 넘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 잘 몰라도 남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심각하게 나도 신경과민증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억셉트 받아주고 있는가 아니면 잠깐만 내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데 급급하고 내 욕심이 충족되고 내 필요가 충족돼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편해지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면에서 그 이기심의 아주 극명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박넝쿨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같이 한국에 땡볕이 내리칠 때 우린 좀 이해를 할 텐데 땡볕에 나가면 머리가 막 아플 정도잖아요. 그럴 때 시원한 그늘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름에 냉장고 하나 사놓고 냉동고 하나 사놓고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었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많은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있는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크게 잘못된 부분이 이런 점입니다. 정작 기뻐해야 될 큰 사건 앞에서는 기뻐하지 못하고
하루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박농쿨 같은 식물을 보고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선풍기 한 대, 냉장고 하나, 아이스케이크 하나 놓고는 그렇게 기뻐하다가 하면서도 그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 얘기는 요나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위험한 지역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제가 인도했던 그 더 사랑하는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 하기 전주 일주일 동안을 우리나라 섬에 가서 밭을 매주고 할머니들 병을 고쳐주고 침 놔주고 하면서 전도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들 일을 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무더위와 싸우면서 또 먼지와 모래바람에 시달리면서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못했어도 참 감동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인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하나 달아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 이게 요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웃을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으시다면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을 벗어나야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치관이 바뀌게 돼. 가치관. 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형성된 가치관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을 놓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생기는 것인데 무엇이 제일 소중합니까? 여러분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 자신을 봐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지음받고 지금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나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박넝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넝쿨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가치관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보내셨던 동풍과 벌레 이런 걸 우리에게도 보낼지도 몰라요. 요즘 제 주변에 정말 참 좋은 분들인데 경제적으로 사업을 크게 성공했던 분들이 계세요. 엄청나게 성공했던 분들이 갑자기 쫄딱 망하는 분들.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가치관을 좀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 아닌가.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상단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간접적인 그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요나의 가치관이 지금 왜곡된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기 4장 9절을 한번 성경에 있는 분들 보시면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이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신 분들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풀도 아니하였고 지게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려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건성업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족도 많은 인간이 내가 그것이 어찌합당하냐. 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별로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12만 명은 좌우를 분별 못하는 뭐 어린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영혼들과 박농고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들은 숫자를 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짐승도 많다. 짐승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짐승의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12만여 명의 숫자를 세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가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부여하시는 가치 부여의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육축도 많이 있나니 짐승 하나님이 다 귀히 여기시죠. 또 식물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또 마리아야, 다이사, 요세바, 사오라, 야고바 이렇게 1대1로 다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도 좌절도 다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이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못생겼다 말 이런 건 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작품을 보고 저게 무슨 그림이야 그러면 그 화가를 모독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내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흑인도 사랑할 수 있고 저 태평양에 흩어져 수천 개의 섬에 살고 있는 그 폴리네시안들 지극히 작은 섬에 몇 명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저 아마존에 가면 인디어들도 수없이 많고 우리가 북한도 사랑할 수 있고 인도의 12억 인구도 사랑해야 되고 중국의 14억도 사랑해야 되고 몽골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남미의 5억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질 때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 가치관과 선입관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얘기는 그만해도 되고 흑인들에 대한 편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정말 깜둥이 그럴 때 저도 야단을 치는데 깜둥이란 말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까매지고 싶어 까매졌겠는가. 한국말을 알아들으면 또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흑인들 많이 다니는데 깜둥이 그래. 어떤 사람이 흑인이 둘이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전화하면서 그랬대요. 자기 친구한테 야 연탄 2장 탔다 그래도 연탄 2장 탔다.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내 흑인 둘이 내리면서 돈을 조금 주고 내리더래서 택시비가 이게 뭐냐 했더니 연탄 2장 값이다 그러고 내리더래요. 얻어맞지 않은 게 다행이죠. 우리의 이제 이 가치관이 문제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이 분노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다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같이 부부 생활하면서도 남편을 잘 모르고 아내를 잘 몰라서 어떤 때 결정적으로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나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모르고 있죠.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근데 살아가면서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여자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 안다는 말은 결혼해서 살아갈 때 알아지는 지식을 말하는 특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정말 자비하시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것을 이제 막상 이론으로는 알았지만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호세아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자기의 부정한 아내, 음란한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를 통해서 3번이나 임신하고 돌아오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호세아는 드디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악한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무엇인가? 호세아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떤 사건도 의미 없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갑자기 닥친 재앙, 아픔. 99세로 세상을 떠나신 박재훈 목사님 장례식 때도요. 사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99세인데도. 그러니 여러분 50세 돌아가고 20세 돌아가고 또 어린아이가 죽고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재앙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머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성장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생에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이 변화를 수용할 줄 알 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거고 성숙한 사람만이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 앞에서 우리의 성숙의 정도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자기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하나님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위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요셉은 보세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평하지 않잖아요. 요셉의 생에는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저주가 없고 비판이 없고 오기가 없고 그러니까 요셉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전 세계가 요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내 감정,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면 우리도 분노를 극복하고 평안과 기쁨과 의로운 삶에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참고로 지금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저희가 종이로 하나 다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몇 가지를 들으시면서 한 대목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럴 때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첫째, 두 번째는 나는 보통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다. 셋째, 나는 영안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사온 가전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플러그가 작동하지 않아요. 비싼 돈 주고 하나 사왔는데 꽂았는데 플러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수리공이 지금 수리를 끝내고 나서 잘 끝났는데 너무 부당한 요금을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주 추운 날 자동차 바퀴가 눈덩이 속에 빠져서 도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중하게 말을 걸었는데 상대가 대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복도에서 먼저 인사했는데 모른 척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약속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전혀 나타날 기미도 없고 뭐 전화도 없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빨간 신호인데 뒷차가 자꾸만 크락션을 누릅니다. 빵빵빵빵.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 어디를 급히 가야 되는데 앞차가 70km 달릴 수 있는 길에서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40km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씹다가 버린 껌을 자기도 모르게 밟아버려가지고 낌이 막 신발 속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까요? 우리가 대부분 다 화를 내고 신경질 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죠. 강중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측정해 볼 때 나는 좀 강하게 분노를 느끼는 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울왕 같은 경우도 분노를 시간 나면 그 얘기도 좀 다루겠지만 분노하다 망한 사람이 분노하다 망한 사람. 가인도 분노했기 때문에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참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은 너무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그 풍성하신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버려 두겠습니까? 벌써 날아갔죠. 지구가 날아갔을 겁니다. 대한민국 몇 번도 날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하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분노의 감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분노가 없어질 수는 없지만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이제 경험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어서 요나의 이런 분노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뭐 자기 소리만 내도 돼요. 이거는 뭐 남이 들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